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을 부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가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문영교회를 붙드셔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주님이 친히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킨 모든 분들에게 그들의 그 공로를
보답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이만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까? 6월달 안에 6일은 현충일이고 또 이제 25일은 한국전쟁 6.25 사변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애국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의 기본이에요. 애국할 수 없으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기업가도 목사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기본이 바로 애국이에요.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기업도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 애국심 없는 기업가는 장사꾼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애국심 없는 정치가는 그저 권력가일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렇게 애국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히 크리스천들은 뜨거운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또 역사 속의 기독교인들도 예외 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애국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나라도 잘 되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의 기록입니다. 출애굽 후에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 총리를 지낼 때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때 바로 왕은 자기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버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그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과정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새끼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가 이제 얼마 나지 않은 날개로 퍼덕거리면서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땅바닥에 닿기 전에 그 어미는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다시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연단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시내산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소유 중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소유,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할 때 그 내 소유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보배 같은 소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보배 같은 소유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의 소유라는 말이 나오죠. 제사장 나라는 말이 나오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선 소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세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물 또는 보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중한 보물같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영된 것이 말라기 3장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래요.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또는 중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시고 소중한 보물처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그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 축복을 나누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모세보다 훨씬 앞서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되려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히브리의 거룩이라는 의미는 원래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백성이 죄 가운데서 더러운 삶을 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 번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음란하고 부패했어요. 폭력적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 후에 몇몇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의 떠돌이가 되었어요. 그 후 신약 시대에도 세계의 대제국 로마에 항거하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서 유럽을 중심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근대 역사 속에서는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시련을 겪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이와 같이 책임과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셨는데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과 같이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교회에 속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 당시에 아름다운 축복을 풍성히 받기를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주님이 택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 하여금 그 복음을 만민에게 또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두운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는 것이었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시에 그 제사장의 사명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사명도 같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과 사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엠베세더, 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교회가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그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이 같은 원리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이 땅에 많은 성들이 일어났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물론 100% 다 믿어서 구원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뭐예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 복음화의 꿈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힘을 합쳐서 온 세계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와 같이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특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정말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참 여러 가지 숱한 시련이 있었지만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885년에 이제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내한했죠. 그리고 1984년에 기독교 100주년이 되었을 때 내한 선교사 총남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100년 동안 3,000명의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내한했어요. 이 작은 나라에 엄청난 수의 선교사가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일제 36년 남북 분단, 6.25 전쟁,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혼란들, IMF 구제금융, 뭐 그 외에도 숱한 시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그렇게 눈부신 발전 가운데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히 6.25 때 16개국의 유엔군이 파병된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 이 16개국은 전투를 참전한 사람들만 16개국이에요. 그 외에 이제 뭐 여기 의료시설을 보낸다든가 그런 나라들은 25개 나라가 더 있어요.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어요. 요즘도 보면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유엔에서 논의해가지고 파병하고자 않으면 한국에서 찬성하고 한쪽에서 반대해서 잘 안 돼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6.25 때는 그 유엔에서 결정해서 16개국의 전투병과를 파견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어요. 25개 나라가 또 이제 지원했어요. 그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국보다 참전국의 대부분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대한민국의 기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적, 한강의 기적,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는 그 예외 그 자체예요. 여러분,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5만 교회 또 1천만 성도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선교사를 2만 명 이상 파송한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에요. 한강의 기적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여러 분야에서 국력이 신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기억하시죠? 그분 여러 번 그런 얘기했어요. 2009년 7월 이탈리아 G8, 지금 G7이 열리고 있죠?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언급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바마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죠. 케냐 사람인 우리 아버지가 1950년대 미국 유학을 떠났을 때 당시 케냐의 GDP가 한국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완전히 기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 조사에 의하면 2010년, 2020년까지 보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세계 7위에서 10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경제 규모는 뭐 9위, 10위 그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작은 땅, 아주 그것도 반쪽짜리 반도인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르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그 복을 전해주라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축복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축복을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들은요 참 특이해요. 세계 어디 떨어뜨려놔도요 잘 살아요. 그 여러분, 옛날에 중동에 가서 건설할 때도 보면은 다른 나라는 다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 근로자는 가서 거기서 견디면서 그것을 다 이뤄냈어요. 그 밖에 세계 각국에 뻗어서 한국인들이 일어나는 업적은 너무나 커요. 이런 얘기도 있죠. 수년 전 동남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큰 뱀이 나타났어요. 그 일을 알아보고 현지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국인 관리자가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렇다고 가서 들어가면 또 뱀에게 물릴 것 같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뱀에 물려 죽었나 보다. 그 사회사람은 가봤더니 한국 사람이 불을 피워놓고 뱀을 구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이에요. 좋은 의미로 참 독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그 매운 고추를 또 고추장에 찍어서 먹겠습니까? 이 빨리빨리라는 우리 말 있죠. 그걸 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퀵 서비스가 제일 발달한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애프터 서비스도 금방 해줘요. 배달도 얼마나 빠른지 요즘 뭐 배달 앱이 전쟁이죠. 그죠? 코로나도 여러분 보면 뒤늦게 도입됐지만 그 접종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다 겪게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 가도 더운 나라 가서도 잘 살고 추운 나라 가서도 잘 살고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세계 만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원조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선교 사명도 지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비판도 받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잘하면 정말 위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특성상 뭐 별로 이렇게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한국교회들이 사실 엄청난 일을 해요. 기독교 계통의 복지기관이 전체 복지기관의 70%라 그래요. 헌혈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기부금 출연의 67%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단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순결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합니다. 점술과 미신이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데 그것을 싹 없애야 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통일을 이루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참 남북이 통일되면 참 대단한 일이라 할 텐데 하는 기대를 갖고 있죠. 남북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할 때 말이죠. 우리나라 건국 이념은 뭐예요?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널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죠? 홍익인간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국제주의예요. 국제주의. 편협적인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넘어서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독교인들의 사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선교한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질병의 위기 그런 위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게 지키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뭘 입을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복원의 달 6월을 맞이하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제사장 나라와 같이 주의 복음을 세상 널리 전하는 특별히 북한 땅에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큰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이제 한 목회자 담당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을 저희들이 힘입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주께서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아간다. 옥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많으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가운데 대한민국 이 나라를 주께서 붙들어오시고 오늘 여기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또한 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모두가 이제 마지막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지방 교회 부흥 확정위원회, 우리가 그것을 교부위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 부흥 확정위원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강단 초청 예배. 강단 초청 예배는 어제 조금 그 큰 교회들이, 그 비교적 큰 교회들이 이제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행사입니다. 서로 강단이 교류되는 그런 행사지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일에 참여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상위급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 목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목회자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27일 주일에 그 일이 있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또 계속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첨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주의 복을 나눠주는 귀한 나라가 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